네, 우리가 8장 전체를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읽어보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우리 권사님 괜찮으신가요?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의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거의 뭐 작년 2월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2월이 다가오는데요. 아마 아직 1년 동안 절반을 조금 못 미쳐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로마서 공부한 거는요. 그래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1년 동안 공부해 보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한 번 하고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쯤 되면은 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이 막 뭐 이게 바닷물처럼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이제 로마서를 좀 다시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조금 그때는 에베소서를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면서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드디어 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네, 성령의 법. 예, 성령의 법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놓고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마 또 다른 1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법은 8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어디까지냐면은 15장 13절까지입니다. 조금 변경이 돼 조금 이렇게 구분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은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절반에 가까운 분량.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거 자기가 손을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대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쭉 이거를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성령의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로마서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성령의 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도 중요하고 성자의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 내용은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의 법에 관하여서 어떤 식으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 나갔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8장 전체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으면 39절까지는 성령의 법과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누리는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핵심 구절입니다. 이 8장의 핵심 구절. 핵심 이 단어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에 의한, 그렇죠? 의한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해방이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을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해방이 뭐냐? 해방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그 해방된 상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 반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해방된 상태를 지킬 것이냐,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방을 지속할 때에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방을 지속할 때 해방에서 누리는 축복이다. 해방의 축복. 예. 이거 전부 이거는요. 우리가 다 이 성부의 법도 그랬고 성자의 법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법은 더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안다고 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아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 이 해방의 의미가 뭔지를 100번, 1000번 박사하기를 해도 그거를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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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의 법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9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9장 1절에서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무려 9, 10, 11 세 장에 걸쳐서 갑자기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이 탁 끊기는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근심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한 구절로 딱 농축시켜서 얘기한다면 1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9장, 10장, 11장을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 말이 이게 앞에 형용하는 구가 길죠. 이게 뭐냐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 9장, 10장, 11장을 쭉 펼쳐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이렇게 좀 더 요약해서 기록해 본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둔함. 예. 근데 우둔함이 영원한 우둔함이 아니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우둔함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둔함에서 자유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대인 선교적이면서도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을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만 제가 요약해서 잠깐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29절 일단 29절까지 원래는 33절까지가 끝인데
중간에 내용이 29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30절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9장과 10장을 넘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브리징하는 역할이 30절부터 기록이 되죠.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구절은 6절입니다. 9장 6절 말씀. 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같지 않도다. 맥락을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9장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은 바울이 6절에서 그러나라는 거 뭔가 좀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반전이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너무 자기가 괴롭다는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괴롭느냐? 1절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이제 힌트가 또 나오죠. 8장 힌트가 또 나옵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바울의 속사람에 대한 힌트가 1절과 2절에 또 나오죠.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근심의 내용이 뭐냐?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끊어져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근심이면서 끊이지 않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다가 6절 가서 탁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뭐가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바울이 참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해놓고는 계시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숨겨진 의미를 기가 막히게 관통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9장부터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한 구절 걸러서 계속해서 구약 사건을 인용합니다. 언제까지? 11장 끝날 때까지. 11장 끝날 때까지 말만 하면 한 구절 바꿔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한 구절 바꿔서 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끝나고 내가 무슨 한마디 딱 끝나고 나면은 그거 말고 막 말씀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기가 막히다. 저 사람 입에서는 어떻게 내 영혼에 탁 들어맞는 말이 그 사람에서 나오느냐? 이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 이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통한 나타나는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제가 또 9장을 시작하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9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으로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근심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확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근심과 일치가 되면 항상 말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원하시지 않는 쓸데없는 근심을 하게 되면 누가 와서 지원하냐면 마귀가 와서 지원을 하죠. 너는 근심하는 게 맞아. 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라도 너는 근심하는 게 합당해. 너는 근심하기 합당한 사람이야. 마귀가 와서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 다릅니다. 분명히 끊이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확 바뀌면서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쏟아내는 거 보게 되면 근심을 해도 무엇으로 근심하자? 성령으로 근심하자. 이게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꿈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기 양치하고 나올게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가면서 아빠 난 오늘 힘든 하루였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힘든 하루 뭔가 근심이 있었구나. 오늘 힘든 하루였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은이도 성령으로 근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스치듯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 자인지,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자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는 뭘 보게 되냐면 이방인들을 항상 균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이방인들을 항상 특별히 마귀의 법을 얘기할 때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의도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참 그 부분이 참 지혜롭게 참 이게 성령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장과 걸쳐져 있지만은 9장 30절에서부터 10장 21절까지 10장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핵심은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1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자의 법 할 때 막 거의 이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로 조사 나왔거든요. 조사 논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조사 버린다. 조사 본다. 이제 우리 충청도에 가면은 놈새끼 조사 버린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분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을 바울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완전히 분쇄시켜 놓고 10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존중해줘요. 존중해주고 다만 뭐가 없을 뿐이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존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죠. 이 부분 제가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따뜻한 면모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막 이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또 동시에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이런 여유도 보여줬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본래 이 바울의 이 의도를 우리가 좀 잠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신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오래된 저기 참 마이크가 이렇게 제 입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패드를 곁눈질하면서 봐야 돼서 오래된
약속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된 약속을 상기시킨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기가 핵심 구절이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9절 10절입니다. 우리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폭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형리.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할 때 이 구절 막 달달 외지 않습니까? 뭐 저도 전도 폭발을 자의반 타의반 세순교 시대 했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굉장히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 구절 막 달달 외지 않습니까? 와,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이야기했냐면은 이방인에게도 물론 누구에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바울이 이 구절을 누구에게 사용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소급해서 쫙 말씀을 쫙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인용해 놓고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딱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10장에서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요 바울이 점점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대한 탁월한 인용이다. 예. 아마 이제 바울이 하도 이 인용구를 인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 9장 공부할 때는 성경을 막 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이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로마서에서 보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바울의 근심인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가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인데요. 여기 핵심적인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부분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혹시 지금 이제 이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에베소서가 떠오르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저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나 또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 시간에 딱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설교 딱 멈추고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심지어 뭐까지 하시냐면 지금 소변이 마려운 사람 이것까지 하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뭔가 팍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 중에 성도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누군가 이거를 탁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이방인 이 신비는 하는 순간 저한테 뭐가 딱 오냐면 누군가 지금 벌써
에베소서 1장의 신비를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드실 필요 없으세요? 네, 없으셨다면 그냥 저 혼자 떠오르는 수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 같은 얘기를 다른 방면으로 하는데 우리 에베소 1장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합쳐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져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8절에서부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언제 통일이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조금 옆으로 세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로마서 에베소서 1장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를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로 나오죠? 막는 자의 사명으로 나옵니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기까지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게 다 맥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구슬들이 쫙 깨어 맞춰지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탁 박히게 되면 언제든지라도 이게 꺼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만 멈추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신비인 것이죠. 이런 체험들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9장에서부터 10장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11장은 뭐냐면 그 약속의 성취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에는 이 약속이 무엇이다라고 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9장 10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결정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장 가서는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한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에 아주 주목해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부분 이제 나중에 11장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 시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취 시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는 누가만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도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9장에서부터 11장의 표면적 내용입니다. 문자적 내용은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면적 의도가 있겠죠. 표면적 내용에 담겨 있는 이면적 의도가 있겠죠. 이면적 의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약속을 따라다. 약속. 예. 약속을 따라 얻으며 또 누구도 그러냐면 접붙인 11장인가요? 10장에 나면 접붙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접붙인 이방인 역시 그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꿔 얘기하냐면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원받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 약속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예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모든 구원은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온 인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시작이다.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아마 계속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러면 왜 바울은 9장 10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왜 바울의 사형리자 바울의 전도 폭발을 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알아서 믿으면 되지. 근데 왜 바울은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핵심입니다. 바울이 진짜 얘기하기 바로 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죠. 작정과 그리고 예정을 실현해 가는 이들은 모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 모순을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성령의 법으로 돌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예정으로 구원받을 자가 딱 정해 있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작정과 예정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죠. 근데 그 작정과 예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람의 구원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 가시느냐?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신비,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신비,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비밀이라는 이것을 이해한 자가 누구냐?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디로 간다?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자기는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쓱 하지만 사실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간 사람은 그러므로 어디로 간다?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12장에서 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이 착 맞는 것입니다. 8장에서 그 얘기하고 9장, 10장, 10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가 12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께 잘 드려서 이게 좀 잘 소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재차 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좀 정돈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민족 그렇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도의 근심, 사도 바울의 근심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누구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9장 10장 공부하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꼴을 보면은 저것들은 완전히 지옥 아랫목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장부터 시작된 탁월한 구약 성경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그것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형편없죠. 왜냐하면 누구를 죽였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의 법 아래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돌파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신적인 작정과 예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뭐냐? 구약 성경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돌파 때문에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특징이다. 예. 이게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특징이 일어나게 되느냐? 불신자. 또는 낙심자. 여기서 말하는 낙심자는 예수를 믿다가 믿는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 또는 믿어도 그냥 뭐 대충 초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초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안 가긴 그렇고 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옥은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이제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근데 이제 이런 낙심자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이 안타까움은 어떤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탄식이 몇 번 나오면 3대 탄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3대 탄식에 대해서 내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한 안타까움. 과 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부동산이 막 대박이 나고 주식이 대박이 나고 막 다시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핵심 소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1번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1번 소원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이 현장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의지 세계에 계실 때에 가지고 계시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은 믿을수록 어디에 나간다?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왜 힘이 빠져들어가느냐? 이거에 놓친 겁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의 삶을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시드니의 모 교회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 제가 성함을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는 너무나 혐오스럽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분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어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드리는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2월부터는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것. 왜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수종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단순히 뭐 은사나 체험하고 복이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는 건 누구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공부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지식으로 꽉 찬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해물입니다. 그러나 좀 무식해 보여도, 좀 지식이 부족해 보여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엇을 채워가느냐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이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하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 뭐하다 왔느냐?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주님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면 낭패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벌거벗은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들로서 우리가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없이는 불가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면서 성령의 법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면요. 제가 이제 턱 까놓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발작을 하죠. 발작이라는 편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더 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 오시게 되면은 제가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 발작을 잘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너 좀 절제해야 돼.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5대 제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부지깽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을 다시 일으키기도 있지만은 그 불을 꺼야 될 때도 그 부지깽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할 때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는 그 도구가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크게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성령의 봄 크게 그 세 번째 부분 3번이겠죠? 3번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모든 바울 서신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걸 쭉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단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 들어오시죠. 그게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이거 가지고 설교를 아마 여러분 적어도 10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참 제가 그분들 설교 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뭐냐? 바울이 그러므로 여기서 말그 11장 딱 마치자마자 1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뭐냐? 영적 예배를 위한 산 제물이다. 이게 제가 이제 이 1절 2절만 딱 주제를 꼽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란 주제로 이제 우리가 종말론 공부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2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월 20날부터 우리 혹시 이제 이 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종말론 공부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 공부를 좀 같이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수종 들 때를 위한 지침들이에요. 지침들. 네, 지침들. 근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지침이 뭐냐? 우선되는 이겠죠? 지침이 뭐냐? 그게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라? 제물이 되라. 산 제물이 되라. 여러분 이 산 제물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은 살아 있으나 우리 육신적 생명은 살아 있으나 뭐라고 죽으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깊이 있게 공부했죠. 6장 7장에서 제물이 되는 산 이건 제가 나중에 더 하겠지만 제물이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 가지를 드려야 된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돌려드림으로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돌려드리면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시후에 3장 시후에 얘기한다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것을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크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다 찾으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물질을 돌려드려라. 물질. 그렇죠? 우리는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돌려드려라? 뜻을 돌려라. 뜻.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무엇이 된다? 산제물이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무엇으로? 그게 뭐죠?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라. 예.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단계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질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누구의 것이죠? 그렇죠. 모든 물질이 내 모든 소유죠.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뭐로 하죠? 10의 1조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신앙에 시작했느냐의 척도는 일단 제일 먼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태도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기가 버는 돈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뜻입니다. 뜻을 돌려드린다. 이건 이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인데, 모든 뜻을,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는 고백의 표.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얘기한다면 불가견적 하나님. 불가견적이 무슨 뜻입니까? 가견은 뭐다? 뭐냐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불가견은 무슨 뜻이죠? 볼 수.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불가견적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견적 종에게.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사실 이 바울이 이 12장 끝에 보면 12장부터 이 얘기를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11조에 대한 얘기는 바울이 안 해요. 이 세 번째 얘기에 근거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쫙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 가견적 종이 뭐냐? 당연히 이 종의 출발은 누구겠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사도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선상 위에 서 있는, 그 다음은 누구죠? 속사도입니다. 그 속사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전통, 성경이죠. 이 진리를 뚫어가는 그 통로가 누구에게로 전달이 됩니까? 교부들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교부들에게로 전달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중세를 건너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목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목사회 또는 쯔빙글리의 목사회, 루터의 목사회가, 우리는 그러므로 중세 10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로 선다. 그래서 그 고백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모든 영적 권위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있었죠?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가 되는 사도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말씀도 모르고 또 그 입술에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계통도 없이 목사에게 왜 순종 안 합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그러나 이 목사의 입에서 사도적 전통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 그 앞에 뭐 하라고요? 뜻을 하나님 앞에, 불가견적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가견적 종에게 내려놓음으로써 뭐가 되라?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던 시대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갔어요. 이게 죽어있는 현대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기준들을 세워 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나눴던 게, 목사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법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조망해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8장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 8장 서론까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또 우리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죠? 다른 사도들도 깨달았으나 이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도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바울의 글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희귀한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깊이 뚫어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예.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바울은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의 그 바울의 자기 복음화의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뚫어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굉장히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입니다. 은사나 어떤 막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뚫어내는 그 의도를 독파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정세영 목사는요 하잘 것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참 아버지를 잘 만난 덕이고 정말 스승님을 잘 만난 덕에 제가 이렇게 제 것인 것 마냥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수준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수준에 달려가는 열정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